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창업주이며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자동차 산업으로 거부가 된 헨리 포드가 노년에 고향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이 거처할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박하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고향 친구들이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미국의 재벌치고는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하지 않은가? 그러자 헨리 포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집이 크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네. 그 집에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궁궐 같은 큰 집을 지어도 사랑과 화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특별히 가정을 중시했고 아내와 금슬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 자체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영어로 하우스보다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서로 아껴주는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이 있으면 집에 크고 작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스 하우스보다 좋은 집보다 스위트 홈 단란하고 평안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주택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가정이 스위트홈, 행복해졌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은 보금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앙이 가득하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됩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 본문의 말씀이 그 지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가정을 만드셔서 스위트홈을 만드셔서 자자손손 복음자리와 신앙의 자리로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앙적으로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 원주민들과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정복 전쟁을 치른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원주민들이 곳곳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으로 생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두고 떠나가려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런 증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인지 우상 신들이 진짜인지 잘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호수아 자신은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언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을 하며 선포합니다. 그러자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을 뒤따라서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럽니다. 조상적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결단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였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잘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화면 보고 읽으실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앞에 나오는 화면 띄워보세요. 앞에 나오는 그 세대, 여기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부모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오는데 다른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다고 합니까? 알지 못했다고 합니까?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신앙을 갖게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가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스다롯은 아세라 신을 말하는데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욕망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농경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음행의 신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물질의 부유함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 숭배를 따라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온갖 유일무이하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온갖 이적을 보여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자 그 결과가 나와요. 사사기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살아계신 전능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진노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자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을 잘 따라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상 숭배에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부르고 쉬운 말로 말하면 회색 신앙 내지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자칫 세속에 얽매여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과 가족들과 함께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부모들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그 가정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손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잘 이어가도록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대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부터 신앙을 가진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2대이고 저희 자녀들이 3대이고 저희 외손주들이 4대 이렇습니다. 대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최소한 다 같이 나로부터 이제 안 해도 돼. 나로부터 위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부모님까지, 부모님께서 신앙을 갖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갖도록 부모님까지, 아래로는 자녀와 손주들이 있다라 한다면은 손주까지 신앙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다 같이 나로부터. 아멘. 나로부터 부모, 자녀, 손주.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로부터 결단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예배와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예배를 잘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바른 예배의 자세는 빼먹지 않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가 상당히 무너졌던 때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두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말씀 순종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면 세 번째로 헌신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집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평범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같이 예배, 순종,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섬겨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제1 책임자입니다. 아버지이든 어머니이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통계를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 성도 중에 85%가 4살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아이들도 죄인이므로 완고합니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위에 둘러보면 이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잘 나가던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적절치 않은 용어를 씁니다. 삐딱선을 탑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들이 삐딱선을 타는 이 아이들이 과연 장래에 어떻게 되려나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눈앞의 현실만 위해 기도하는데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이나 성공을 위해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신앙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요, 대학 입시를 앞둔 손주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화면 좀 띄워보세요. 시작.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손주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꼭 붙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합격 자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을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다가 합격하면 좋고, 혹시 불합격해도 신앙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합격했다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불합격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에서 더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신앙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술도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얼마나 완고한지 교회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달래고 호소도 해보고 심지어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당에 들러 기도하는데도 아내가 끄떡없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오지 않는 그 와이프 때문에 속상해서 목사님 앞에서도 엉엉 울었습니다. 결국 부인도 자녀들도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시절 제일 먼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천국 가려면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자 엄마는요, 그 말을 듣고 귀찮은 듯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나중에. 그러자 나중에라고 말한 이
이 말을 들은 이 딸이 엄마를 향하여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당장 가야 돼. 그 말을 듣고 엄마는 어쩐지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간 그 첫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개인의 안위, 사회나 국가의 안위도 건강한 가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세상 만사, 인생 만사.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음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될 때에 자자손손 모두가 스위트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 첫째로 신앙의 위대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하여 내가 먼저 섬겨야 합니다. 조금 전에 예화 들었던 어느 장로님처럼, 어느 딸처럼 아무쪼록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또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을 위해 내가 먼저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